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구에 왜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신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곳에 6일 동안 꽉 채웁니다. 빛도 만드시고 모든 채소도 만드시고 6일째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자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창조하신 그곳이 오염되었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매우 심히 보기 좋은 그곳이 완전히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십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망가졌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신 일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자는 말 그대로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유대인이 율법으로 교육하던 것들, 그 인간의 지식이 들어간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 회당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인파가 모였자 그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 나병 환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문둥병이죠, 한센병, 그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를 치유해 줬는데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이고 너 입을 꼭 다물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이 유전병이잖아요, 태어나부터 이 가지고 있던 병이 치유를 받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자기의 질병 고치신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너무 사람들이 밀려들고 예수님의 그 권능, 치유하심의 권능만을 보고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다니시지 못하고 어떻게 다니셨냐면 변두리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막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시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또 수많은 무리가 그 현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깨어진 삶을 치유하는지 깊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수일 후에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앞서 1장에서 나병 환자 치유 사건 이후에 수일 후에 일어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들리다는 단어의 뉘앙스는 단순히 사람 사이에 소문이 퍼진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마가는 수동태 표현을 빌려와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가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온 사방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음을 마가가 들린지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머문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러내고 대도시에 들어오시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갈망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중심으로 다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에 늘 사람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들었는지 대문 앞조차 빈틈이 없었습니다. 발 디딜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소란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단순한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적 가치관을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쏟아내시는 가르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눈앞의 군중들을 보실 때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이전에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
그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로 메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사람의 벽으로 막혀서 주님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섰을 텐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이 지붕 구조를 이용해서 이들은 옥상으로 올라가더니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친구가 누운 침상채로 주님 앞에 방 한가운데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군중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내었습니다. 체면이나 남의 집 지붕을 부수는 일에 대한 비난을 무릅쓴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는 그를 메고 간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지붕이 뚫리고 흙먼지가 날리면서 침상이 내려올 때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믿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향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와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환자의 굳어져 있던 육신에 피가 돌고 힘줄에 힘을 얻고 근육이 펴지는 기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병의 더 깊은 뿌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의 문제를 치료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중재 없이 오직 주님은 단독의 권위로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유대 종교의 패러다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여기에선 서기관들이 놀라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를 갈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 사함을 선언해야 그때서야 죄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성전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지금 시몬 베드로 집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선언, 죄 사함의 선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고 있던 종교의 기득권층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내면에 즉각적인 분노가 일어나요. 그들을 자극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자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지적은 정당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일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본체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예수님도 마음속으로 알고 계셔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말소리가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중심에 파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AI가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검색한 것, 즐겨보는 동영상, 관심 분야 혹은 내가 말하는 것을 엿듣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맞춤 광고를 그 플랫폼에 AI가 보여줘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우리 속마음을 이렇게 예측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기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 침상을 매달아 내렸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분임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서기관들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던져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더 쉬운 말입니다. 반면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마비된 다리가 곧 즉시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이 눈앞에서 증명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기에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보기에 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일, 육신의 치유를 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 즉 죄사함의 권세가 이 예수님에게 진짜로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은 인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론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통치권과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 그런 하늘의 존재를 가리켜서 다니엘서의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잔인한 네 괴물, 네 짐승, 그러니까 세상에서 폭력적인 네 제국을 가리켰는데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이 짐승들은 권력을 휘두르며 성도들을 괴롭히는데요. 이후 하늘의 법정이 이 땅 가운데 열립니다. 재판장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재판장이.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의 좌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 내 생물, 내 짐승, 내 제국들의 통치자가 심판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짐승들과 대조되는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시작. 여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인자가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잔인한 괴물, 제국의 통치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통치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 심판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7장의 인자 개념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80회 이상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니엘서 그 7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26장 시작.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앉으실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가야바에게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자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만에 대제사장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온 우주의 통치권을 넘겨주셔요. 예수님에게 온 우주의 심판 권한을 넘겨주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에게 심판 권한이 있는 줄로,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받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벌써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10절에 죄사함의 권세를 쓰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 그 자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심판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자신을 꽁꽁 감추고 그냥 변두리로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도 그 입을 다물라 명령하신 그분이 은밀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시작된 그 중심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그 줄봉을 뜯고 침상째에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의 그 감추어진 권세를 그때서야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하늘의 심판자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통치 권력을 행사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난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에게,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는 성전을 넘어서 세상 어디에서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호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에는 복음이 가진 거룩한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영혼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오직 몸만을 고쳐주는 반쪽짜리 구원자가 아니에요. 영혼을 치유하심과 동시에 외적인 몸, 육체를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게다가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 중풍병자는 가정을 마비시키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주어 마비되었던 그에게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깨어졌던 사회 한복판으로 그를 다시 돌려보내 주시면서 그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전신마비되었던 그 사람의 굳어져 있던 그 관절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종아리에 근육이 붙어요. 그리고 그 다리의 힘줄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모든 신경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번쩍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 통과하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자기 침상을 들고 사람을 뚫고 지나가려면은 자기가 그 매달려 있던 침상을 꼿꼿이 이렇게 들고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통과해야 되니까 질질 끌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켜줬겠지만 이 침상을 꼿꼿이 들고 가려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팔에도 다리에도 큰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거죠. 이 놀라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신적 권세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온 무리 앞에 마침내 확증이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무리들이 반응을 보시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표현은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막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본 백성이 놀랐다는 그 모습과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본 사람들의 놀라운 표현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의심하던 군중들이 이야기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목격하고 찬양하는 위대한 예배자로 완전히 변신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주저앉히는 여러분의 그 장벽, 중풍병들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와 물질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붕을 뚫어냈던 그 행동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방해물도 뚫고 나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침상을 들고 내 일상의 자리로 걸어가라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무너졌던 일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는 놀라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인자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영혼과 가정이 죄와 절망으로 마비되었다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무수한 환경의 장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비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일상으로 담대히 걸어갑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